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인데요. 오늘 한마디로 13장을 얘기하면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을 때 이제 바로 잡고자 할 때 종교개혁을 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그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심부를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키겠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2년 같으면 뭐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2년 공백 기간 동안 참 그의 마음에 아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2년간의 그 공백 뒤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은 그러한 이 변화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획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방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들만의 신앙의 순수성, 거룩한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너희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일 수가 없지요. 이방인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모세 율법을 이제 낭독을 해줍니다. 이 성벽 봉헌 날에 낭독을 해주는데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시작을 합니다. 이 성벽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그 봉헌하는 날에 모세의 책을, 모세 율법이죠.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해줍니다. 이제 낭독을 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책에 기록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인 바로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규정한 것은 신명기 23장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딱 규정을 하게 됐죠. 그 이유가 이제 보면 2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옛날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가지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 보면 이방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주를 돌이켜서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읽어준 율법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시했던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미리 이제 차단해가지고 또 이방인들과 섞여서 혈통을 잃는 것은 이제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3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받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려내는 것이죠. 그 중에서 다 정말 이방인들은 다 이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다 이렇게 분리하고 가려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습니다. 백성들에게 읽어준 이 모세 율법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죠. 암몬과 또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예전에 이제 광야에서 발람에게 돈을 주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총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도비아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도비아. 또 도비아를 만나서 느헤미야가 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제거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종 출신으로서 암몬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성전 안에서 큰 방을 마련해 줍니다. 방을 내줍니다. 그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방은 성전의 복관이었습니다. 제사용품과 곡물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년 만에 와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전뜰에 그렇게 방을 만들어준 악한 일을 한 것을 알게 되죠. 그 사실에 이제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도비아의 물건들을 막 안에 있는 세간 사례들을 밖으로 막 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원래 방에 있던 제사용품과 곡물들을 다시 이제 방에다 원상 복귀해 놓습니다. 들여놓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도비아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 도비아 같은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도비아가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종교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흔히들 쓰는 조미료 있지 않습니까? 조미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흔히들 많이 쓰는 게 간장이나 식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장이나 식초에 물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본래 간장 맛을 잃어버리고 본래 식초 맛을 잃어버립니다. 희석이 되고 묽어집니다. 이스라엘도 혼합 종교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비아는 이제 성전에서 쫓겨난 뒤에 방을 만들어준 이유를 이제 조사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곡간이었습니다. 곡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방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한 두 번째 문제는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조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11조의 규례, 그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원활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뭐 공식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공예배가 지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벽 봉헌식 때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낼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11조와 희생제물을 내가지고 곡간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제대로 내지 않아서 이 곡간은 비게 됩니다. 또 11조와 생계를 유지하던 그 레위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축이나 농사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곡간이 비어가지고 레위인들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게 되자 레위인들은 그것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성전은 원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고 봉사를 할 사람이 없고 지킬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백성들이 11조로 드리기를 그 규정을 했지만은 제대로 이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11조를 드리기로 한 규정은 앞에 보면 12장 44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이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하고 이제 11조를 갖다가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곡간에 거두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율법에 정하기를 11조를 이제 거두어서
복관을 이제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거죠. 먹고 살도록, 생계를 유지하도록 주게 했는데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물론 2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느헤미야 지도자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11조는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서 다 드린 거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고백인데 그것을 이제 백성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식어집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금 계획을 해서 원래대로 이제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 다시 불러 모읍니다. 흩어졌던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복직시킵니다. 너 원래 있던 자리에 다 돌아가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11조와 헌금을 내라고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들 11조와 헌금을 내십시오. 내야 됩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나서 12절 말씀처럼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11조를 가져다가 이제는 복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또 한 문제가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느헤미야의 세 번째 개혁의 대상은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부재와 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하게 되고 백성들의 신앙을 식어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돈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의 우선보다는 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물건 팔고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은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 똑바로 지켜라 이렇게 딱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를 기획을 하고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개혁의 대상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게 됐죠. 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그게 이제 당연히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방의 종교들 또 이방의 문화 온갖 우리말로 얘기하면 온갖 때방과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문화 다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13장에는 개혁을 발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 22절 9절을 계속해서 한 몇 날 며칠 묵상을 했는데 이게 과연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걸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했는데
아마 나의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한 일은 백성들이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주님의 크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지금 그토록 애타게 가지고 있던 소원을 자기는 기도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달라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뜻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정말 오늘 그 지도자가 2년 동안 비어있는 동안 개혁을 발행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의 소원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발행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느헤미야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발행했던 그 개혁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성전 건축을 위한 월요일 기도를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책장 있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헌신을 위한 기도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빛의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하는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와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느헤미야의 소원처럼 우리에게도 또 무너진 그 삶이 있다면 또 신앙의 문제들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 시간 성령이 나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초대교회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해서 선포한 이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오늘도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붓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새 것이 되어서 이제 봄이 오는 이 계절에서 우리 봄이 오는 촉촉한 이
날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조용히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세상의 기쁨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